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제품 16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은연하고 가지를 가지고 마땅히 나가되 호산나 찬송을 들으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이시오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그때와 시온 따라 들어가는 자라 오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하는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불러내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천대에서 우리가 증언합니다.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그것이로다 너희 하나님이 돌아오는 세상이 그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사랑의 예수님, 오늘 또 이렇게 복된 날 저희들을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세상 것만 쫓아 살았던 우리 때 아버지 그 삶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회복의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약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희는 세상 것에 늘 쓰러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처난 마음, 어려운 마음, 약한 마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가 우리 설 명절이었습니다. 설 명절이 되면 우리 한민족은 다 앞에 이동을 합니다. 고향으로. 그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요즘은 역으로 서울로 오시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6월절, 두 번째가 장막절, 세 번째가 7.7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3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이 이제 되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약 250에서 27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본문은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6월절은 네 번째 6월절.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네 번째 6월절을 맞이하고 그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루는 이 성경,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한 주간을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1월 14일 날 십자가에 죽으셨더라면 이날은 1월 11일입니다. 오늘 사건. 부모는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 입구에 나가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고자 여러분에게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똑같은 사건들이 기록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를 외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제자 2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선창을 하는 거죠. 우리가 회사를 다닌다든지 어느 조직에 있으면 선창하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저희 회사도 많이 합니다. 총력, 영화, 이런 식으로 후창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건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심각하게 그러죠. 이렇게 얘기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은 많은 백성들이 따라서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도 지금 여기에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하지만 우리 중에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고 병자를 고치고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뭔가를 해줄 것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을 해줄 것 같은 사람입니까? 세상 것을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봤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누가복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할 때 이 주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로드입니다. L-O-R-D. 이 주 로드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여 이 얘기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오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39절에 보면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들을 책망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망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칭송하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망하소서. 오늘날로 다시 대입시키면 우리가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니면 저 같은 목사들이 나서서 말린다.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저렇게 하찮게 뿌린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는다라는 이야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책망해 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40절에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그들이 만약에 침묵한다면 내가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리라.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릅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돌들마저도 소리 지르게 부딪혀서 소리 질러서 창조주를 찬양할 수 있게 말하게 하겠다.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내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물질을 사용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외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주가 오셨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높이는 여호와를 높여라. 눈치채신 분들이 있는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묵도하실 때 읽은 것이 시편 148편. 볼펜으로 기재하시고 오늘 꼭 가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8편에 보면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해라. 그리스도만 높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돌들도 물질도 바다도 물도 모든 것들 허다못해 거기 나오는 용, 사탄, 마귀 새끼들도 전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주님만을 높여라.
이렇게 기록된 것이 시편 148편이고 그 148편을 인용해서 주님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나를 높이지 않는다면 내가 돌들에게서 소리를 지르게 하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를 높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달라고만 합니다. 주여 달라고, 주여 이걸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 후에 우리는 주님께 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저 달라고만 한다면 세상 종교와 우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우리 세속 종교는 무엇입니까?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설 연휴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제사 드립니까? 부모님께 제사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뜻을 기린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 속에는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잘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복받기를 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제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인간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들은 제사를 안 지내는데 저것들은 천벌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에요. 제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제사 받을 대상은 하나님 분이시다. 우리의 부모님은 제사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제사 받을 대상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자랑스럽게 증거해야 합니다. 자랑스럽게 증거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면, 내 자녀가 하버드 의대를 갔다 그러면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뿌듯하면서 누군가가 내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 물어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안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은근히 꺼내서 자랑합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썩어질 것, 그 직업에도 그렇게 부모가 자랑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을 소유한 무엇을 통해서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해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에는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지옥에 간 사람도 있고 천국에 간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외치는 호산나, 호시아나, 이 외침이 의미하는 뜻과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경배의 대상으로 내가 호산나를 외쳐야 하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 뜻은 이겁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뭐라고요? 구원하소서. 이 뜻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나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 전반부와 후반부를 보면, 특별히 시편 118편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문이니 의로운 자들이 거기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영이 본 어게인 거듭나서 흔히 구원받는 것, 즉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제가 세상에서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창조주를 알지 못한 것, 주님 제가 죄인이었어요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의인되게 하신 것, 이것이 호시아나에 대한 간절한 고백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죽었단 말입니까? 아니. 어제 제가 말씀드린 장례식장에 있는 성도라는 명패가 없는 채 저를 주님 살려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호산나의 말입니다. 호산나의 외침은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지긋지긋한 죄의 이 멍에에서 벗어날 죄의 벌에서 저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이런 절박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없었다면 이 시간 마음속으로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알고 싶어요. 주님을 믿고 싶어요. 제가 죽는 날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도 장례식자의 나의 명패에 성도라고 기록되고 싶어요. 라는 간절한 마음을 드리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호산나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호산나의 외침, 그렇다면 지금 호산나를 외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예수님을 맞은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은 것은 예수님이 기적, 표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 공포, 지옥에 갈 그들의 위치가 변경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민중이 지금 현 상황, 이 세상에서의 이런 상황, 그들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침략하에 일제 식민지로 있는 것입니다. 창씨 계명을 다 하고 머리 다 깎이고 우리의 어린 딸들이 전부 위안부로 다 쫓겨가고 일본 순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이 현실을 구해주세요. 당신이 표적을 일으키는 걸 보니 당신은 이것을 능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로마라는 악한 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한 환경 때문에 호산나를 외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호산나의 본질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80년, 90년 살 동안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본질은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것, 영생하는 것,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호산나가 본질이다. 그 구원이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또한 무슨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습니까?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원래 종려나뭇가지는 장막절에만 흔듭니다. 장막절은 오늘날 추수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15일에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입니다. 첫날에 너희는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얘기가 무엇입니까? 종려나뭇가지는 추수에 대한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대입하면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됐어요 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수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것은 200년 전에 시리아의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던 마카비 장군처럼 당신이 우리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손을 흔드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호산나를 어떤 호산나로 바꾸라고 얘기하십니다. 너의 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호산나를 이야기하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빵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순식간에 고치신 그리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신 분, 이분이야말로 왕이구나.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선창하며 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갑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그저 그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이 이제 세계를 제패하며 로마를 물리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 하고 흥분해 있었다. 우리 중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당에 가면 내가 이제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내가 100살까지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자매들 중에서도 20대, 30대에 죽어나가는, 숨겨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해에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어머님의 작은 할아버님이 95세인가요? 그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8월달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다 거기에 갔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에서는 굉장히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중앙청 정보과장이었습니다. 예, 그 예전에. 그래서 아래에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악하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덕을 쌓죠. 저희 어머니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작은 할아버지한테 95년이라는 세월을 주셨는데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가셨다. 할아버지는 지옥에 갔어요. 제가 더 이상 안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자녀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어머니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저희 형의 장모님이 성도라고 쓰여 있지만 저희 형과 저희 형수, 그 형수는 그 어머니의 딸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천리강산입니다. 그 후손들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천리강산입니다. 그들은 죽은 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향하여 광교의 아파트 가지고 8억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살면 내가 행복하지, 그렇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언젠가 죽음이라는 열차가 도착되면 빼도 박도 못한 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물질, 나를 만들었는데 그저 그냥 그 물질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내가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나의 몸을 주셨지만 나에게 정작 나를 주신, 나의 본성을 주신, 나의 혼을 주신, 나에게 영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는 호산나를 외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산나,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무언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주님 앞에 삭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의 이 폐부에서부터
가장 깊은 하트에서부터 나오는 호산나,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는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정욕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외쳤던 주여, 주님 이런 외침이 지금 유대인들의 호산나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런 외침을 했다라고 제가 정의합니까?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루살렘의 왕이여, 이렇게 찬양했던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사랑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채 이 유대인들처럼 그저 어떤 때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묵상, 이건 만추라는 뜻입니다. 만추라는 뜻입니다. 어른들은 아실 것입니다. 만추가 무엇입니까? 말이나 소가 먹었던 것을 되새김질하는 것, 이것이 만추입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근데 무엇을 묵상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기에서 주인공이 나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꺼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예수쟁이라고 한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나는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호산나의 의미를 알고 호산나를 외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나 신앙생활을 모두 이 세상에서의 유익을 얻어내는 도구충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종교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 중에 대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20대 때는 이랬고요, 제가 30대 때는 이랬고요.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 근데 그거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 했으면 더 낫죠. 그런데 아는 목사에게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가시는데, 우리 목사님 어디 가시는데. 그렇게 하다가 예수 모른 채 죽어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고. 저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잘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모든 헌신과 종교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은 반대급부를 기대하며 나의 이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미리 지불하는 선수금 정도로 지불해 버리지 말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것은요, 불교나 유교 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자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양기 사랑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설 연휴에 얼마나 영웅 부려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랑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해요. 어디 가든지. 내 자녀가 연지가 피아노를 잘 쳐요. 우리 연지 천재인가 봐요. 이런 거부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연지가 자연적으로 천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늘의 것을 자랑하면 이 땅에서 매인 것들도 다 풀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그것이 진정한 호산나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언코
나의 이익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어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장로가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권사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아까워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충족히 주십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이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지긋지긋한 죄의 세상과 옛사람의 세상에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갈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저는 살아갑니다. 어제 만났던 우리 홍원표 장로님, 그분이 되게 센 분입니다. 제가 어떤 때는 바리새인 같았어요. 장로님이 제 설교 들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이 저한테 덕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거.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어제 만난 장로님은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감동받았어요. 어제 쓴소리만 했거든요, 저한테. 근데 저한테 감동받았어요. 왜? 장로님의 어티튜드, 태도가 완전 바뀌었어요. 완전 죽었어요. 그냥 이 흰장 하나 떼낸 게 아니라 그의 본성이 완전히 죽었더군요. 그러니 그 죽은 본성에, 그 지식에, 그리고 그 인생의 연륜,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 같다. 아버지.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이니까 아버지 같은 얼마나 도전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장로님은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으시잖아요. 많이 배워서 우리 교회 성도 200명 되는 날 오셔가지고 70세 이상 어르신들 장로님이 맡아서 가르치세요. 그때 오세요, 우리 교회로. 그랬어요. 웃으시면서, 예, 목사님. 목사님이랑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계속 세 명이 그러시죠. 아버지 같은 영대이신 계십니다. 옛날에 그분이 저한테 쓴소리 했으면 제가 발끈했습니다. 장로가 목사 이랬을 거예요. 아니요. 존경심. 왜 그럴까요? 돈이 다 비워버렸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오늘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감사해요. 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호산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주시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자랑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의 노트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